13장. 자, 1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의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서며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복음송을 찬양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글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들의 선교사님들이 인도 동북부 지방에 선교하러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희용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이 필드가 바로 동북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인도의 선교의 시바지는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교회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곳이 말이죠. 교회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낯익은 차가 있는데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선교의 중심지가 첫 출발이 남부 지역, 거기가 바로 도마가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영국의 웨일즈 출신 선교사님들이 동북부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아삼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을로 찾아갔는데 그 아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는 그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헤드헌트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드헌트라고 하는 이 부족들은 사람을 죽이면 해골을 담벼락에다 걸어놓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삼이라는 이 지역 안에 어느 남자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도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의 영향으로 그 온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삼 지역의 추장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그 남자를 마을 사람을 다 소집해서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다 죽일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자가 가만히 그 추장을 바라보고
불렀던 바로 이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장이 그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또다시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 남자가 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맞춰지자 추장은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신을 앞에 세워놓고 또다시 예수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이 남자도 이 찬양을 마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한 남자의 이 죽음을 보고 참 신앙이 뭘까, 참 신앙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분이 불렀던 찬양,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앙은 뭐냐? 바로 믿을 신, 그리고 우르를 앙, 바랄 앙입니다. 보는 겁니다. 믿고 보는 겁니다. 믿고 볼 때에 초질관 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초질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참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를 향해 바라볼 때에 뒤돌아서지 않고 초절과 믿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이 예화를 제가 어느 분의 글에서 제가 보고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그렇구나. 참 이 신앙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 신앙 아니라, 그 신앙 아니라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역시 신앙이 아니라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향하여 뒤돌아서지 않는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외눈박이가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신앙의 역사가 있겠구나, 있구나, 그렇구나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지난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해서 성령이 지배되느냐. 성령 역시 그렇다. 성령 역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되돌아서지 않고 초질건 가를 때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바로 성령인데, 그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신앙을 시작합니다.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집절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세상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은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질관 십자가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그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역사를 사모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주장 앞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 자신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편안함이 있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실수했을 때 적시로 그 실수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냐? 잘못됐을 때 즉각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한 절만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이제 마치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투옥을 시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강렬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가할 때에 너무나 당황했던 그 유대인들이 저거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광줄이 담겨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가닥 달라져 가지고 예수를 전가하니까 저건 분명히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신은 보증을 해줘서 그때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담대히 주 예수 이름을 전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저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공부를 했을 때 바울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16년 동안 집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면 암흑기였다, 인생의 암흑기였다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른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향에 가서 16년간 있을 때에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온 안디옥 초대 목사였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은 뭐냐면 하나같이 죽음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매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질과 다름박질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질관
초질관 뒤돌아서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달려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른 박질하는 것, 쉬지 않고 뛰어간 것. 그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장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오늘의 국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앞섰던 이 사도 바울, 여기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소도시에서 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했습니다. 에페소,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항상 대도시 중심에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파생시키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졌던 바울이 공회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그렇다, 이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으면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우리 통영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 아무래도 통영에 있는 유지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기에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 검찰에 있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설렜던 것입니다. 약간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없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섰을 때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참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칠 거구나. 약간 그런 흥분한 상태에서 그가 입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가 자신의 양심에 끓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니까 그때의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입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거했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해서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회칠한 담이요.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할 때 썼던 가장 치욕적인 용어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가면을 덮으신 사람이 이 말이에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완전히 깔아뭉개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것도 입을 치라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사조직이에요. 자기들끼리 의롭다 만든 조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은 욕하지 아니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직분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별볼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 밖에도 대제사장을 욕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로 이 대제사장을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 알던 그러한 이 공회원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듣는 소문도 있고 기도 있고 나름의 지식의 상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천부장이 지금 현재로 자신이 안 되니까 위탁 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 들어보려고 왔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하니까 마음의 문이 꽉 닫힌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저런 봐라 감히 이런 거겠죠. 저기 어디서 함부로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은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복음의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못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가 지금 현재로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가 넘게 돼. 근데 그걸 깨닫더라.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록하였으되 출애굽기 23장 2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백성들의 이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대제사장이 알았다면 내가 그 말 안 했을 건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말 바울이 알았더라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가 인정이 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오늘 직분에 대해서 자신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절대로 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몰라서 이런 말을 했지 거짓말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유추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툭 말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즉각 자신의 잘못을 즉각 내려놓고 사과를 했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울까?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건데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성령께서 민감하게 다스릴까? 툭 튀어놓은 말, 자신의 허물, 그 행동,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할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죄송합니다. 아멘.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과 이걸 안 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인생의 차이, 성숙의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는 그 성령 지배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바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인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안합니다. 하도 사도 바울 하니까 입에 붙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도망 다닐 때에 유다 최남단 바란 광야에 도망을 갔을 때 이 바란 광야의 유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유다 최남단 바란 지역이니까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누구죠? 블레셋이라 말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제일 남쪽이니까 바로 블레셋과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양을 제일 많이 치는 이렇게 이 나발이 하고 한 날
블레셋으로 공격을 받고 양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의 그 용사 600명이 얼마나 용감해요. 그래서 나발의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편안하게 이렇게 목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양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고 재산이 정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집에 오늘 이렇게 상냥식 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식솔 600명 그리고 처자식 합치면 약 한 2-3천 명이 되는데 먹을 때거리가 걱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마 이해를 그림이 그리질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이렇게 좀 얻으려고 보냈는데 세상에 나발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들어보니까 주인을 배신한 놈이 있다더라.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놈은 요즘 우리말로 후레 자식이다. 주인을 모르는 그 인간 아니야 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뚜껑이 열렸어요. 차를 옆에 타고 칼을 옆에 차고 죽이러 간다 했어요. 자기 부하들 너기 남아라. 내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저 은혜를 모르는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물어볼 거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내 말을 들었소서.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가조 뇌물을 내 주여 받아 주옵소서. 즉시 사과했습니다. 즉시 사과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가. 즉각 사과했습니다. 미룬 게 아니에요. 즉각 사과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로부터 도망다닐 때 엔게디 광야에서 굴 안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굴 안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라고 했어요. 마지 못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좀 뺐어요. 그리고 나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람이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 나가고 다윗도 굴에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가는 사울의 뒤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내 주여, 이 당신의 겉옷자락을 자른 이 겉옷자락을 보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게는 악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만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걸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한 말이 뭐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을을 행하도다 했어요.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에요. 한 사람은 평민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요. 한 사람은 여자예요. 한 사람은 기세등등한 사람이, 한 사람은 별보름 지백유지 아내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적각 가서 사고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후한무채를 합니까? 이렇게 또 사고하고 또 죽이고 합니까? 왜 차이가 왜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비가일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깨닫는 지혜를 주었지만 사울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쳤다가 제정신 돌아왔다가 제정신 미쳤다가. 아멘. 사울은 거기 결국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을 형편없이 만드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잘못했다고. 목사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아나니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직분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를 어떻게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이거 철칙입니다.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은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며 여러분들은 선배들에게 예우를 가져달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 안에, 노예 안에 목사만 있습니까?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형님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장로라고 목사가 막 깔아뭉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장로지만 그 교회에서 평생 교회를 섬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존중해주면 그분들은 목사, 동생아도 목사지만 예우를 해주잖아요. 아멘. 이게 있을 때에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인생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제 보니까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대로 참 정말 훈훈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직접 보았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 참 설레고 감사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잘 돼야 될 건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잘 될까 하는 의아심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정전으로 가겠다, 휴전을 끝내겠다. 정말 좋은 소리죠. 네? 그럼 우리 젊은이들 군에 안 가잖아요. 그 시간 다른 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국방부 예산, 그걸 가지고 우리 다른 경제에 쏟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이득이에요. 통일되면 북한의 광물이 30조입니다. 30조. 여러분 3조가 아니에요. 북한의 광물은 30조예요. 그걸 기술력에 있는 우리나라 이러한 기술의 인프라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얼마나 대단해요. 인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5천만 까딱까딱 하는데 북한 합치면 8천만이에요. 8천만이에요. 세계의 여러분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예요. 미국 공항 가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가면 앞에 법무부 게이트 여권 딱 낼 때에 앞에 영어로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누구 언제서요? 중국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인지 인도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없어요. 왜? 나라의 힘은 인구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3만 불 이상 되는 개인소득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해당해요. 그러나 인구는 5천만 이상 되는 까딱까딱해요. 올해부터 우리나라 드디어 3만 불 그리고 5천만 해서 드디어 야구 치면 22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까딱까딱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8천만 불 8천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3만 불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막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사랑합니다 없어요. 왜? 그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 자유경제 민주주의와 달리 저 나라의 차원은 뭐냐 하면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미안합니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에는 도둑질 당하면 관리 못한 내가 잘못이지 도둑은 욕을 못하는 게 저 동네예요. 그래서 옛날에 실화인데 제가 어느 칼럼을 봤어요. 신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기자의 칼럼을 봤어요.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 씨가 김정은이 아니 김정일이가 거기에 국방부 있는 그 참모들에게 책상 위에 달러와 총을 넣는 거 가지래. 한 사람 달러를 지금 왜? 이거 가지고 이거 총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총을 잡아. 너 왜 총 잡아? 이거 가지고 달러 뺏으면 되잖아. 김정일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총 잡은 사람 손 들어줘.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사상의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감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신뢰했습니다가 없어요. 미국 가보세요. 가다가 조금만
I'm sorry. 우리는 가다 탁 받아치면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실효되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냥 옆 사람 보고 앞에 껄쩍거리면 어느 놈이고 내부터 저거 별나네 일부러 보잖아요. 미국 사람은 뭐예요? 보면 쏘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생활을 그만큼 우선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딪히거나 문정미안하다. 어느 나라가 수준이 있느냐, 어떤 국민의 상식이 있느냐, 어떤 성도가 상식이 있느냐,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즉각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 아멘. 아비가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6절로 8절, 8절 1절, 7절 8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엎질이지 무리였습니다. 공회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여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재판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 스데반을 저 돌로 쳐 죽이라 결정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이 바울을 보고 실수를 보고 저런 사람 내가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꼼짝없는 거예요. 아, 위기구나. 직감한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는 자신의 꼼수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가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국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사도 영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는 천사도 영도 부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안에는 두 파가 있다. 알았다, 알고, 6절에 보니까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노스코, 이해하다는 거. 그 깨닫게 알게 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고, 그리고 성령이 딱 눈을 열어서 이 안에는 두 파가 있다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깨닫게 한 대로, 성령이 알게 한 대로, 성령이 이해시킨 대로 그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 나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파다. 우리 하는 말이 뭐냐? 나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다. 그리고 나는 부활 인정한다. 내가 지금 이 재판 받는 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이 두 파가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해요. 영도 천사도 인정해요. 그리고 종교적이에요. 그 사두개파는 뭐냐? 부활도 영도 천사 인정 안 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파가 뭐라고 하냐?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으면 뭐냐 하니까 바리새파가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말 맞네. 저 말 맞네. 저 사람 지금 현재로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고난당하는 부활을 인정했다면 소위 말 우리 편이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 말을 듣고 사두개파가 그냥 뚜껑 열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죠. 막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알고 기노스고,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대로, 눈을 열어주는 대로,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없고 기근이 그냥 심하니까 풀조차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의 조카 롯과 재산이 꽤 있었어요. 양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풀 없고 물 없으니까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재산이 막 사라지고 막 죽어가니까 눈이 완전 희끗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예고에 보니까 거기에는 날강 하리라,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먹을 거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촉이 돌아가기를, 그렇구나, 저기 가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 영원히 가는 것이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이번 한 달만 잠시 하겠습니다. 이거 망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여러분 구멍난 전대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로 막 쏟아지는, 이게 여러분 지름길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잠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잃었어요. 치욕당했어요. 하나님께 혼났어요.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성령의 역사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양인으로서 최고의 수학자가 누구냐? 일본 사람, 일본계 기구찌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가장 위대한 수학학자가 기구찌라고 하는 분이에요.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런데 평생도록 기구찌에게 베일에 가려졌고 그림자에 가렸던 사람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등을 못 해봤대요. 이 기구찌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한날은 보니까 이 기구찌가 감기, 독감, 몸살 때문에 학교를 2주를 못 나온 거예요. 그때에 많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이번 학기는 이제는 브라운이 1등 하겠다. 시험을 쳤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또다시 기구찌가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브라운이 수업을 받은 그 노트를 집에 가서 아파 누워있는 기구찌와 같이 노트로 같이 학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인생에 독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인생에 우환이 찾아올 때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보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아멘, 그 방법대로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항상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귀를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오늘은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키포인트가 항상 바라보고, 신앙이니까. 그리고 들으십시오. 민감하게 주 예수의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붙어버렸어요. 이때 제일 난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계급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유지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 이거 붙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지금 자리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더욱이 지금 여기에 죄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데 어떤 사람이 신분이? 로마 사람이잖아. 로마 사람이 손끝 하나 덜긋 다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당시 힘을 쓰고 잘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버렸어요, 두 파가. 바울이 지금 두들겨 맞을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 저 빨리 지금 영내로 지금 모시고 가라. 그때는 데리고 가라.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모시고 가라. 이래 돼.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영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고독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래도 영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아 곁에서 하는 말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담대하라. 다르세오 용기를 가지라. 기백을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그 안에서도 힘을 내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세 번의 음성을 주었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또 한 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라. 사도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벽 앞에 서 있을 때에 한 번은 그 지중해의 그 태풍 앞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위로의 음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 덜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앞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 말씀 그대로 되리를 믿는다라고 그가 소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어떤 성도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 세상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거모 박사 아시죠?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넉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서울대학 물리학과 입학한 대천재예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입이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냐? 천재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넉 달 만에 자퇴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들어가서 톱으로 들어갔어요. 4년간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갔어요. 플로리다 주립대학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이잖아요. 그 24살에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말하자면 보이프로에서 써야 돼. 보이프로에서. 그러니까 어린 소년 박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나쁩니까? 인물이 안 좋습니까? 집안이 나쁩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의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을 알았어요. 신장이 안 좋았어요. 자기의 신장도 떼줬어요.
그래도 벽에 미국이 얼마나 의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안 돼.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을 때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 죽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힘든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울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눈을 감았대요.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얼마나 심장이 메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학자 인정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두 번 음성을 주셨는데 처음으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들의 죽음과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셨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합니다.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등지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역사하시고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못할 때 즉시 사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서 이 한 주도 멋지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